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의 체험과 그리고 성령 세례의 체험은 각기 두 가지 다른 체험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절히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셋째는 그 구한 성령님이 내게 오신 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신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오늘 나누어들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선 이 말씀 전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면 이 각기 다른 체험이다. 거듭남의 은혜와 또 성령 세례의 이 체험은 각기 다른 체험이다라고 했는데, 이 성령 세례는 그러면 한 번 받으면 족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내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성령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여기에는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새로운 세례를 받은 경험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있을 때에 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거기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씀, 그들에게 대답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답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그냥 있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위협하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그를 공갈 협박을 하고서는 보내주었는데,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면서 무리들과 함께 기도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또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체험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는 돌아와서 기도의 모임에서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즉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 자리에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이 현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사모야만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회상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였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였는데 라고 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먼 옛날의 과거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치 음식을 한번 먹고 나는 이제부터 음식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사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과 내일 모레 아니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한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악한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넘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일 겁니다. 성령의 세례도 경험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데간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내가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었던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인가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시 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죄가 여러분 방해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죄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성령대로 쫓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이 너희가 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을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승선선의 우승이 눈앞에 보였을 때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일 내가 결승선선에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이 고삐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고삐를 놔버리면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달려오셨습니다만 육체의 소욕을 좇는 것은 마지막 잘 달려와 놓고서는 이제 결승선이 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고삐를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고삐를 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삐를 놓는 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순간 가슴 졸이면서 달려온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고삐를 끝까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싸울 대상이 그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대상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향방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싸울 대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싸우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고삐를 놔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삐를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하셨건만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과 앞에서 고삐를 놔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고삐를 놓는 순간, 고삐를 늦추는 순간 사탄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로 속였고, 고삐를 놓는 순간 그들은 결승선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사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오지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사라고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결승선 앞에서 고삐를 놔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욕정의 소욕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결국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그는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야심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삼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사실 경계의 고삐를 늦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녀 같은 세상입니다. 들릴라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색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당짓는 일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잃은 수많은 삼손들이 얼마나 주위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냐고요? 드릴라 같은 저 세상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뽑혀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에게 나타나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고 세상의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조그마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내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해버렸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막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그의 영의 눈을 열었습니다. 영의 귀를 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는 그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죄악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하나님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의 욕구입니다. 본능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능의 욕구를 따르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건함과 육체적 호화로움은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만족과 영적 충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육적인 욕망이 얼마나 홍수같이 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함을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경건함을 대적하는 호화로움이 있고 사치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물질의 그러한 부유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 영적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주는 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물론이거니와 죄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그 복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육적인 복을 수반하여서 물길도 따라올 수가 있고 명예도 따라올 수가 있고 권세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이 검소하고 소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치를 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 자체가 선하다거나 돈 자체가 악하다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다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로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실상 제자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특출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내는 그는 타락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돈의 욕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의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을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가 이상야릇하게 성령의 능력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야릇한 돈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점점 그 돈을 축제하게 됩니다. 인색해집니다. 마침내는 성령의 능력을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그 욕심을 나는 마음껏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일 첫 번째도 내가 이겼고 두 번째도 잘 내가 이겼는데 지금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세 번째를 조심해야만 하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시험을 모두 물리쳤어도 이 세 번째 시험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만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상실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죄, 그리고 죄처럼 보이는 본능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사람들보다 이 교만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지금 언급했던 죄로 넘어지는 사람들보다도, 죄처럼 보이는 본능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보다도 아마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은 더 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육신에 대해서, 소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였건만, 사치하지 않고 그리고 살았건만, 이 교만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 잘 살았지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시작이 돼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사용했다 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그래도 충성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좀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떠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소박한 것 잘하셨습니다. 죄악과 멀리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치하지 않는 것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헌신적이라고 스스로 긍휼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성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사용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대적이란 말이 안티란 말과 탓소란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안티란 말 반대의 의미죠. 탓소라고 하는 건 군사적 용어입니다. 섬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하여서 섬멸해버린다는 겁니다. 폭탄을 부은다는 얘기입니다. 초토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당대에 이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가 초토화시켰는데 결국에는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이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였는데
그에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목을 위해서 그가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데,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이 기도 제목을 했던 것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의 안수를 하고 병 낫는 것을 보면서 그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고 드는 순간 그는 눈에 안질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을 그가 병을 고쳐주면서 이야,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자기의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었군요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왜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육체의 소욕을 그는 멀리하였고, 3번째 마지막 시험, 이 교만을 그는 다스렸습니다. 아니, 자신이 다스렸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안지를 주셔서 그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서로란 말이 작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로란 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가서 섬멸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인데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에도 내가 걸려들고, 2번째에도 걸려들고, 3번째는 말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이 3번째 기도 제목에 우리는 걸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입니다. 눈에 안질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능력,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꼭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실상 비참해지게 됩니다. 삼손처럼 됩니다. 이 시대의 삼손처럼 되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능의 욕구를 따라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걸 구해야만 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하면서 감기되는 이유는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이성훈 목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도 같이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괜찮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만일 이 아침에 하나님 나는 괜찮지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교만합니다 하는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이 있었습니다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못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두 손을 드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두 손을 들으십시오. 안내 여러분 두 손 들으십시오. 두 손 들으시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